오늘 예수를 만나다 6번째 시간입니다. 풍랑 속에 예수를 만나다. 우리 우아하게 그림 하나 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좀 이렇게 옆으로 늘어졌네요. 뭐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이 렘브란트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독일이 아니죠. 네덜란드의 화가가 1633년에 그린 갈릴리 호수 풍랑 속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림입니다. 그림에 보시면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주제로 이제 한 내용인데요. 사실은 제가 만약에 화가였다면 이 그림을 그리라고 한다면 저는 예수님이 이렇게 하시는 그림, 그리고 막 그 예수님이 이렇게 하시는 순간 막 그 파도가 잠잠해지는 걸 그렸을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오히려 이 파도가 한창 아주 풍랑이 많이 일고 있는 지금 딱 그 장면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제자들은 이 풍랑을 막 이렇게 헤쳐나가 보기 위해서 노질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하는데 또 예수님 주위에서는 막 아주 망연자실하게 그냥 우리는 죽었구나 이렇게 좀 풀이 죽어 있는 제자들도 있고, 재밌는 거는 여기 옆에 보면 이렇게 그 고개를 밖에다 대고 이렇게 토를 하는 제자들도 나오고요. 그렇습니다. 근데 저는 이 그림에서 가장 my favorite part, 제가 제일 좋아하는 부분이 바로 딱 정중앙에 보시면,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어요. 중앙에 보시면 다른 제자들과 좀 다른 행색을 하고 있는 사람이 한 사람 있습니다. 모자를 이렇게 딱 바람이 날아갈 바 노자로 한 손을 누르고 있고 다른 한 손으로는 이 돛을 딱 잡고 있는 사람인데요. 그 사람이 숫자를 세보면요 14번째 사람입니다. 12제자와 예수님 13명만 사실 거기 배에 타고 있어야 되는데 14번째 사람이에요. 바로 렘브란트가 자기 스스로를 그림 속에다 그려 넣은 것입니다. 바로 이 이야기는 이 풍랑 속에 만났던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예수님의 능력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그 풍랑 속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께 기도하고 그 풍랑 속에서 함께 허우적대고 함께 토하고 함께 고통받고 고난받는 우리의 이야기라고 하는 것을 이 렘브란트가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 우리 되게 더 우아해진 것 같지 않으세요? 그래서 그림 이야기 한번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는 말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를 이 풍랑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아멘 너무 잘하시네요. 예. 오늘 본문 첫 번째 구절에 보니까 35절 말씀에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그렇게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배에 올랐는데 오늘 제자들이 3가지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3가지 스톰에 휩싸이게 되는 거예요. 첫 번째가 뭐였냐? 여러분 그들이 올랐던 이건 사실 바다가 아니라 호수였죠. 그들이 건너가기로 했던 갈릴리 호수는 끝없이 펼쳐진 망망대해가 아닙니다. 제가 가봤거든요. 딱 이렇게 생겼어요. 보여주실래요? 제가 찍은 사진이거든요. 그냥 이렇게 막 수평선이 팍 보이는 그런 바다가 아니라 사실상은 웬만큼 높은 곳에 가면 그냥 한눈에 그냥 들어오는, 사실은 되게 조그만 호수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갈릴리 호수가 주변이 산으로 둘러싸였기 때문에 이 산세로 들어오는 바람 때문에 원래 풍랑이 잦은 호수예요.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의 대부분은 그 갈릴리 호수에서 평생을 고기잡이를 했었던, 아주 그냥 고기잡으로 잔뼈가 굵었던 풍랑의 아주 대가들, 대타랑들이었던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저편으로 가자라고 하는 게 사실 그들에겐 챌린지가 아니었다라는 거죠. 누워서 떡 먹기, 그냥 아주 눈 감고도 할 수 있는 일이라고 그들은 생각했을 것입니다. 웬만한 풍랑에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여러분 그 배를 올라타서 노를 젓기 시작했는데 여러분 너무나 큰 풍랑을 만나게 됐다라는 거예요. 이번이 그들의 만났던 풍랑이 차원이 다른 풍랑이었습니다. 갈릴리의 배타랑 어부들도 손을 쓸 수 없는 엄청난 광풍 때문에 배가 물에 들어와서 파손하기 일보 직전의 상황 가운데 처하게 됐다라는 것이죠. 제자들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게 바로 첫 번째 그들이 만났던 스톰, 첫 번째 그들이 만났던 풍랑이었죠. 이 와중에 사태의 책임자가 누구예요? 저편으로 건너가자.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이 책임져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책임을 안 지시고 예수님은 뭐 하고 있었냐면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은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누워 자고 계셨습니다. 쿨쿨 주무시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바로 그들에게 찾아왔던 두 번째 스톰이었죠. 그 두 번째 풍랑. 아니 지금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다가 여기까지 오게 되었는데 예수님은 지금 나를 도와줄 생각도 안 하고 그냥 잠만 주무시고 계신, 여러분 그런 마음 가운데 그런 걸 경험해 본 적 없으세요? 지금 내 삶에 내가 너무 힘들어 죽겠는데 기도를 아무리 해도 문제도 해결되지 않고 예수님이 내 삶에 주무시고 계시는 것처럼, 그 능력이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능력을 사용하시는 게 아니라 그냥 나를 위해서 능력을 그냥 사용하지 않으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워서 따져서 묻습니다.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렇게 물어볼 수 있는 거잖아요. 질문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퉁명스러운 대답, 오늘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본문의 40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이것이 바로 제자들이 만났던 세 번째 풍랑이었을 것입니다. 첫 번째 풍랑도 너무 힘들었는데 그 풍랑 가운데 쿨쿨 주무시는 예수님도 이해가 안 되는데 예수님을 깨워서 자초지종을 물고, 우리가 좀 죽게 생겼는데 예수님 지금 왜 주무시고만 계십니까? 날 좀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예수님이 넌 그거 네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거야. 상황적인 풍랑인 것이죠. 이 상황 가운데 나를 구해주시기는커녕 태연하게 잠만 주무시는 예수님, 참다 못해서 좀 따져봤더니 그건 너가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거야 라는 말을 들었을 때 신앙의 풍랑이 찾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할까? 여러분, 힌트는 사실 오늘 본문의 첫 번째 구절에 있어요. 잠깐 아까 봤는데 35절 말씀에 제가 영어로 읽어드리겠습니다. On that day, when evening had come, he said to them, let us go across to the other side. 그럼 제가 밑줄을 걸어놨는데 힌트가 거기 있거든요. On that day, 그날에, 같은 날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왜 무슨 날이길래 같은 날이라고 하냐면, 여러분 마가복음 4장은 예수님께서 이런 일이 있기 이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비유로 설명해 주시는 장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날이냐, 같은 날이라는 말, on that day가 어떤 데이냐, 그날에 일어났던 일련의 사건의 연장선상에서 오늘 본문을 이해해야 되는데, 마가복음 4장은 1절에서 25절까지 말씀은 씨 뿌리는 자의 비유와 그 비유에 대한 해석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리고 26절에서 29절까지 말씀은 자라나는 씨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리고 30절부터 34절까지는 겨자씨 비유가 나오는, 예수님께서 하루 종일 제자들을 앉혀놓고 비유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가르침을 주셨던 날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시험 범위에 없는 문제가 시험에 나오면 선생님 실수죠. 그러면 따져도 됩니다. 근데요, 시험 범위 안에 있는 문제가 나왔다면 그것이 아무리 어려운 문제라고 해도 그걸 여러분이 못 맞추면 여러분 손해인 거예요. 여러분 책임이었던 거예요. 시험 범위 안에 있었으니까 공부를 여러분이 했었어야 됐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가르치셨기 때문에 시험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시험을 통과하지 못할 때 너 왜 믿음이 없냐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얘기했잖아. 내가 가르쳐줬잖아. 우리를 미워하셔서 골탕 먹이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어려운 문제를 내주시고 너 왜 믿음이 없냐 이렇게 핀잔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런 인생의 풍랑과 시험을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가복음 4장에 나오는 비유들이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의 신앙의 성장과 성숙을 도울까? 우리 세 가지로 함께 살펴보기 원해요. 첫 번째, 성장하고 성숙하는 믿음은 순종합니다. 성장하고 성숙하는 믿음은 순종. 여러분, 다른 게 없습니다. 믿음은 순종으로 열매를 맺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우리의 마음이 뜨겁냐, 이거는 사실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열매는 하나님이 맺으시는 줄 믿으시길 바라요. 예수님이 저편으로 가자고 하셨을 때 제자들이 해야 되는 건 뭐죠? 배에 올라타는 것입니다. 그리고 노를 젓고 돛을 펼치는 거예요. 예수님이 저편으로 가자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에 대한 열매, 진짜 저편으로 도착하는 건 예수님의 몫인 것이고, 제자들의 몫은 배에 올라타는 거, 배에 노를 젓는 거, 돛을 펼치는 거라고 하는 것이죠.
그 과정 가운데 위기가 있을 수 있지만 세상 만물 모든 것이 예수님의 주권 아래 있습니다. 그 어떠한 풍랑도, 그 어떠한 바람도 예수님의 명령하심에 거역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큰 풍랑이 불고 배가 뒤집힐 것 같은 상황이 찾아와도 예수님을 태운 그 배는 저편에 도착할 거라고 하는 것이죠. 마가복음 4장 39절과 4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그제서야 믿어지는 거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여러분, 우리 인생의 풍랑 하나님이 고유하게 하시는 거, 하나님에게, 예수님에게 이거 어려운 일일까요? 쉬운 일일까요? 우리는 손 쓸 수 없을 정도로 거센 풍랑이 막 와가지고 내 인생이 막 파손이 될 것 같은 어려운 상황이 초래가 되어도요, 예수님에게 이거 뒤집어 버리는 거, 이거 그냥 너무 쉬운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누구긴 누굽니까? 주인이지, 창조주지. 믿음은 순종하는 것이라는 교훈을 주는 비유가요, 여러분, 씨 뿌리는 자의 비유예요. 믿음은 순종하는 것이다. 여러분, 씨 뿌리는 자 비유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씨 뿌리는 자의 비유는 대부분 어떻게 받아들이시냐면, 우리의 마음밭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마음밭을 잘 가꿔서 우리가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어야 된다. 대부분이 그렇게, 사실 저도 그렇게 많이 설교를 했었습니다. 그렇게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열매는요, 하나님이 맺으시는 것이지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맺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교회 안팎으로 많은 관심이 있는 분야가 정신건강, 멘탈 헬스에 대해서 우리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독교 안에도 이게 많이 들어와서 신학과 심리학을 접목시키는 운동이 수십 년째 일어나고 있고, 여러분, 제가 졸업했던 그 신학교에서도 가장 인기 있는 과목이 목회의 상담을 접목시켜서 이 정신적 질환을 앓는 성도들을 더 효과적으로 목양할 수 있는 방법들, 이런 것들이 가장 유명한 내적 치유, MDiv in counseling, 이런 것이 여러분 제일 많이 인기가 있고요. 어느 교회마다 이런 이제 상담을 할 수 있는 목회자를 찾는 교회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생활은 전인격적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신건강에 대한 지식과 이 임상적인 경험들이 도움이 되지 않을 리는 없어요.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이 정신건강, 상담, 이런 거에 너무나 과중하게 초점을 두게 되면, 다른 말로 내가 내 마음의 밭을 가꾸는 것, 여기에 우리가 너무나 초점을 과중하게 두게 되면 오히려 복음과 교회의 본질을 흐려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미국에 이 나승찬이라고 하는 2세 신학자가 있습니다. 아주 떠오르고 있고 아주 되게 요즘 많이 유명해지고 있는 이 목회자 또 신학가 중에 이 나승찬이라는 분이 계신데, 이분이 쓴 The Next Evangelicalism이라는 책에, 제가 이거를 번역을 잘 못하게 써가지고 우선은 제가 읽어드리고 제가 해드릴게요. 우선 읽어드리겠습니다. Our over-reliance on therapeutic culture is a reflection of excessive individualism. Instead of the church becoming an expression of a spiritual life lived in the community of believers, or a spiritual life expressed in the context of our neighborhood community, our church life becomes a fulfillment of our individual desires and needs. 영어 잘하시는 분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힐링에 과도하게 의존한다는 거예요. 교회에 와서 설교 들었는데 은혜를 받았어. 그 은혜를 받았다는 말이 뭐냐면, 힐링 됐어. 오늘 눈물이 한 방울 또르르 흘렀어. 내 마음에 내가 평강을 누리고 내가 힐링 받았어. 거기에 우리가 너무나 초점을 두게 되는데, 여기에 너무 과도하게 의존하는 현대 사회 문화는 우리 안에 있는 과도한 개인주의를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신자가 예수님과 함께하는, 또한 이웃과 함께하는 영적인 생활, 이게 본질이거든요. 이게 교회의 본질이거든요. 예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 이게 교회의 본질인데, 그런 것들이 표현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개개인의 욕망과 필요가 채워져야 하는 곳으로 전락되어 버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위험할 수 있다는 거. 내 마음밭을 가꾸는 게, 여러분,
마가복음 4장에 나오는 씨 뿌리는 자 비유의 포인트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포인트가 뭐냐? 우리가 순종해야 할 궁극적인 사명은요, 마음의 밭을 가꾸는 것이 아니라 씨를 뿌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넘겨주시겠어요? 마음의 밭을 가꾸는 것이 아니라 씨를 뿌리는 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거기에 순종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씨 뿌리는 자 비유, 이거 어떻게 시작하는지 보세요. 마가복음 4장 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이게 왜 힌트지? 저는 이게 힌트처럼 보여지더라고요. 이걸 제가 이제 좀 죄송하지만 그릭으로 갖고 왔는데, 보시면 제가 저도 잘 못 읽어요. 근데 이런 순서로 되어져 있습니다. 노란색으로 나오니까 안 보이네요. 하여튼 어떤 순서로 되어 있냐면, 들으라, 보아라. 지금 예수님이 아주 강조하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들으라, 보아라, 이 두 가지 단어가 누군가의 이 어텐션을 얻기를 원할 때 사용하는 건데요, 한국말로는 한 번밖에 안 나옵니다. 근데 헬라어로는 두 번이 나와요. 들으라, 보아라, 나가서 씨를 뿌리는 자가 씨 뿌리러. 헬라어는 이 문맥이, 그 문법이 단어들을 뒤죽박죽해도 상관이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지금 되어지고 있냐면, 나가서 씨를 뿌리는 자가 씨 뿌리러,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무엇을 이야기하려고 하냐면, 씨 뿌리는 자 그리고 씨 뿌리러, 이 두 똑같은 단어가 반복적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보시면 스페론 and 스페레이, 똑같은 단어가 뒤에만 바꿔가지고 두 번이 동시에 사용이 되고 있어요. 이렇게 안 해도 되거든요. 그냥 씨 뿌리는 자가 있었는데 라고 하든지, 어떤 사람이 씨를 뿌리러 나갔는데, 이렇게 이야기해도 되는데, 굳이 예수님은 씨 뿌리는 사람이 씨를 뿌리러 나갔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의도된 중복이라고 하는 것이죠. 강조를 위한 중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씨 뿌리는 자로 부름을 받은 사람은 씨를 뿌려야 된다는 거예요. 비유의 초점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마음의 밭을 잘 가꾸어서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내가 맺을 수 있을까가 아니에요. 그랬다면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아니라 밭을 기경하는 자의 비유였어야죠. 열매를 맺는 건 우리의 몫이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의 몫이에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 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뿌리는 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한 우리의 각자의 부르심과 은사대로 주어진 사명을 살아내야 된다는 걸 의미하는 것입니다. 순종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로서 산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의 자리에서 때를 얻든지 때를 못 얻든지 씨를 뿌려야 한다. 이것이 제자의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비유가 이야기해 주는 것은 씨를 뿌렸을 때 일어날 수 있는 반응들,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들이 뭐가 있는지를 그냥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어떤 씨는 길가에 떨어져서 새가 물어갑니다. 어떤 씨는 얇은 돌밭에 떨어져서 싹쓸 맺기는 하지만 오래가지 못합니다. 어떤 씨는 좋은 밭에 떨어져서 30배, 가시덤불에 또 떨어지죠. 가시덤불에 떨어져서 어느 정도는 자라지만 끝내는 열매를 맺지 못하고 죽어버립니다. 초가웃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좋은 밭에 떨어져서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뿌린 씨앗이 다 열매 맺지는 않는다라는 것을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순종했다고 결과가 다 좋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순종했다고 풍랑을 만나지 않는 건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 말씀 듣고 배를 띄우고 노를 젓고 돛을 띄웠는데 엄청난 풍랑을 만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씨 뿌리는 자는 뭘 해야 돼요? 씨를 뿌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순종에 대한 결과가 내가 생각했던 것처럼 안 나올지라도 그 다음날 일어나서 또 씨를 뿌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몫입니다. 열매는 하나님이 맺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의 밭도요, 하나님이 읽어주셔야 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못해요. 정신 수련해가지고 못합니다. 명상해가지고 못합니다. 카운슬링 많이 받아도요, 어느 정도는 도움이 될 수 있겠지만, 정신건강 세미나 듣고 상담받고 이러면 일시적으로 도움이 될 수는 있겠지만, mental issue, they always come back. 트리거가 생기면 내 인생에 또
그 트라우마를 또 다시 한번 회상하게 하는 어떤 일이 또 생기게 되면 또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린 죄인입니다. 믿으세요? 우린 죄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주시는 안식이 없이는 우리는 절대 마음의 평강과 안전을 얻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만 주실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만약에 예수님이 없이 난 예수님 필요 없고 난 나 스스로 안정을 얻었고 난 내 스스로 정신적 건강과 마음의 안정을 얻었어. 그게 뭔지 아십니까? 교만이에요. 교만함입니다. 난 예수님 필요 없이도 나 혼자 살 수 있어.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의 풍랑을 향해서 고요하라, 잠잠하라 명령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그것이, 그 권위가 우리에게 가장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고치시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에스겔서 11장 9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냐면 그냥 나가서 뿌려야 되는 거. 두 번째로는 순종이 우리를 하나님의 뜻으로 인도합니다. 순종해야지만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어요. 예수님이 이 비유를 하셨을 때 아무도 이 비유의 뜻을 알아듣지 못하잖아요. 그죠? 마치 난해한 이미지들과 메타포들로 가득한 예술 영화를 보면 골치가 아픈 것처럼 괜히 근데 다른 사람 앞에서 막 있는 척 하려고 어려운 영화 봤다고 막 괜히 막 이야기하고 하는데,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이 홀로 계실 때를 틈타서 제자들이 몰려와가지고 예수님한테 물어보죠. 이게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마가복음 4장 11절과 12절 말씀 시작.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 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여러분, 제자와 무리를 갈라주는 것이 뭘까요? 제자는 예수님을 따라서 씨를 뿌리는 사람들인 거고, 무리는 예수님이 해주시는 좋은 말씀 듣고 힐링 받으러 내 마음의 밭을 갈아가지고 내가 내 스스로 열매를 좀 맺어볼까, 그 착각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무리라는 거예요. 이 무리들은요, 절대로 예수님의 말씀을 듣긴 들어도 듣지 못하고 알아듣지 못합니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시작하는 이 마가복음 4장에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 트릴로지잖아요. 3부작의 이 비유들에 대한 온전한 이해가 있으려면 씨 뿌리는 자로서 순종해야 돼요. 씨를 뿌려봐야지만이 이 비유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씨를 뿌려보지 않은 사람은 이 이야기에 절대로 공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뿌린 말씀이 사람의 마음속에 심겨지기도 전에 사탄이 와가지고 가져가 버릴 때, 그때 그 분노, 그때 그 안타까움, 저 사람이 이 말씀 들어야 되는데 왜 저렇게 예배를 못 나오고 있지? 왜 말씀을 들어도 저렇게 반응을 못하지? 그런 걸 바라보면서 느끼는 그 안타까움을 여러분 아시냐라는 거예요. 이제 막 믿음에 싹이 튼 초신자가 시험에 들어가지고 교회를 떠나버리는 상황을 지켜봐야만 하는 그 무기력함, 여러분 그거 아세요? 그게 어떤 마음인지 아시냐고요. 안 뿌려봤으면 몰라요. 무럭무럭 신앙이 성장해서 열매가 맺힐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서 좌절될 때, 열매를 맺지 못할 때 그 안타까움, 그 아쉬움, 여러분 그거 아시냐고요. 그 풍랑을 경험해 보셨냐고요. 안 해본 사람은 이 비유를 들을 때마다 내 마음은 어떨까? 내가 명상을 더 많이 해야겠다. 내가 내 마음의 돌을 다 제거해야겠다. 그런 생각이나 하고 앉아있는 거예요. 못하거든요.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해주셔야 되는 건데. So they hear but they don't hear. They don't understand. 모르는 거예요. 왜? 순종을 안 했으니까. 내 정신 건강을 위해서, 내 마음의 평강을 위해서 교회에 여러분 오늘 나오신 거라면 제가 아무리 이렇게 설명해도 모르시는 거예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다음 그림 보여주실래요? 이게 뭔지 아시는 분 혹시 계신가요?
이게 여러분 이제 괜찮습니다. 이제 개봉된 지 오래됐기 때문에 이 엔드게임 스포일러 without context. 근데 여러분 안 보시면 상관없어요. 안 보셨으면 이게 뭔지 몰라. 여러분은 보신 분만 알아요. 이게 무슨 뜻인지. 그죠? 지금 안 보신 분들은 이러고 계시고, 영화를 보신 분은 맞아. 그죠? 이거 저는 지금 스포일러를 한 게 아니에요. 사실은 본 사람들만 이게 뭔지 알고요, 안 본 사람 뭔지 몰라요. 보신 분들 중에서도 뭔가 긴가민가 하신 분들이 계신, 저 2번 볼 건데 나중에 스포일러가 뭐냐면, 스포일러란 영화 줄거리에 정말 결정적인 포인트를 누설하는 것입니다. 그죠? 하지만 영화를 보지 않은 사람들에게 이 그림은 스포일러가 아니에요. 그냥 그림이거든요. 영화를 본 사람만 이게 왜 스포일러인지 압니다. 영화를 보지 않았다면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는 거예요. 마가복음 4장 2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여러분, 복음이 이래요. 순종하고 씨를 뿌리면요, 더 많이 이해하게 되고 더 많이 알게 되고 복음이 정말 내 것이 되고 더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는데, 그 순종의 한 걸음을 내딛지 않으면 알던 것도 잊어버립니다. 더 멀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종한 만큼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곳에 실질적으로 가야 돼요. 거기를 가야지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일들이 뭔지를 알게 되는 거거든요.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순종을 한 사람은 더 받을 거라는 거예요. 오늘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으면, 뿌리지 않으면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의 뜻 가운데 씨 뿌리는 자의 사명에 충실한 사람에게 여러분 내일이 열린다라는 것을 믿으시면서 그렇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성장하고 성숙하는 믿음은 절망하지 않습니다. 성장하고 성숙하는 믿음은 절망하지 않아요. 여러분, 제자들의 절망과 절규, 38절의 말씀이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메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님이 시켜가지고 배에 올라타서 노를 저었는데 이 풍랑을 만나게 된 건데 예수님 주무시고 계신 거예요. 내가 예수님의 음성 듣고 사명받아서 씨를 뿌렸는데 아무 일도 안 생겨요. 오히려 더 힘들어져요. 오히려 더 난장판이 돼요. 예수님은 그냥 책임을 져주셔야 되는데 책임을 안 지시는 것 같아. 주님이 저편으로 건너가자고 했잖아요. 지금 우리가 다 죽게 생겼는데 왜 잠만 자고 계십니까? 이게 엄청난 우리 인생의 풍랑이거든요. 영적인 풍랑이거든요. 씨 뿌리는 자의 삶을 살다 보면 가장 빠지기 쉬운 함정이 여러분 절망입니다. 절망스러워요. 여러분, 씨 뿌리는 자의 비유만 봐도 씨를 아무리 열심히 뿌려도요, 적어도 75%는 열매를 못 맺는다라는 거예요. 적어도 75%는. 계속 4개를 뿌리면 3번은 실망해야 되고 1번 열매가 나온다는 거죠. 씨 뿌린 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엄청난 손실을 예상해야만 하고 또한 감수해야만 하는 일입니다. 실망과 좌절의 연속이에요. 이것이 계속될 때 그 작은 실망들과 좌절들이 절망으로 돌변하죠. 절망은 여러분 몬스터입니다. 괴물이에요. 나를 집어 삼켜버려요. 마음의 회의감에 빠지게 되고 몸의 기력도 빠져서 더 이상 씨 뿌릴 힘이 없는 것입니다. 내가 이거 뿌려서 뭐하나? 왜 나에게는 30배, 60배, 100배의 이런 열매가 왜 내 인생에는 나타나지 않을까? 내가 뭘 잘못하고 있는 건 아닌가? 이러면서 괜히 막 죄책감 들고 후회 들고 몸도 무거워지고 마음도 무거워지고 그러면서 구원의 기쁨도 사라지게 되고, 그러니까 예수님, 주무시는 예수님 붙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내가 지금 죽게 됐는데 주님 상관도 안 하시죠? 내가 지금 너무너무 힘든데 주님 왜 나 안 도와주세요? 아직 안 죽었거든요. 예수님이 건너편으로 가자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믿질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죽게 생겼다고. 아직 안 죽었는데 이미 죽은 사람들처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절망에 빠진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주시는 비유가 바로 두 번째 비유입니다.
자랑하는 씨의 비유. 똑같이 씨 뿌리는 자가 등장해서 땅에 씨를 뿌렸는데요, 어떤 일이 생기는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27절과 28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자라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씨 뿌리는 자가 한 게 뭐예요? 한 게 뭐죠? 씨 뿌린 거밖에 없어요. 말 그대로 씨 뿌리고 뭐 했다고 나오죠? 그냥 밤낮 자고 깨고 자고 깨고. 밥도 먹었겠죠? 밥도 먹고 자고 깨고. 그냥 원래는 이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농부가 땅에 씨만 뿌려놓고 그냥 이렇게 게으르게 하는 공부가 있을까요? 농부는 정말 부지런하게 돌을 제거하고 잡초를 뽑고 가시덤불을 제거하고 헌신의 힘을 다해서 밭을 가꿉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교회에서 사역하시는 분들, 셀장분들, 양육자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제가 다 부끄러울 지경이에요. 얼마나 이분들이 여러분 씨를 뿌리고 그 영혼들의 마음을 목양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혼신의 힘을 쏟으시는지, 정말 연약한 믿음이 시험에 들지는 않을까. 그 초신자 앞에서 말 조심하고 또 조심하고 행여나 예배에 빠지진 않을까 열심히 막 주일 아침부터 막 너 오늘 예배 꼭 나와야 된다 문자하고, 예배에 나오면 막 엄청난 일을 했다는 듯이 막 확 칭찬해주고. 이게 뭔지 아세요? 어린 아이들이 밥 먹으면 막 부모님들이 칭찬해주잖아요. 그거예요, 그거. 많이 먹게 하려고. 그래야지 애기한테는 그게 좋은 거니까. 그 초신자들한테는 그게 필요하거든요. 막 칭찬해주고 매일마다 말씀 구절 보여주고 막 보내주면서 오늘 말씀 묵상하라 그러고. 하지만 여러분, 그 헌신의 무게가, 그 양육자들의 헌신의 무게가 무거우면 무거울수록 그 영혼의 열매가 맺혀지지 않을 때 절망감은 더 커지는 거예요. 더 섭섭해지는 거예요. 사람이라 한계가 있는 거거든요. 인내심에도 한계가 있는 거거든요. 줄 수 있는 것에도 한계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뭘 믿어야 돼요? 능력은 씨에 있다는 것입니다. 능력은 씨에 있어요. 딱딱하게 굳어진 땅에 그걸 밑에서부터 부수고 올라와가지고 파란 새싹을 틔우는 힘이 농부의 열심에서 나오지 않고 씨의 능력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 씨 자체에 내재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콩 심은데 콩 나고 팥 심은데 팥 나는 것은 농부의 열심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는 거예요. 땅이 스스로. 다시 말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씨를 뿌리는 것이고 열매를 맺는 것은 하나님의 몫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열매가 생기지 않을 때 절망할 수 없는 거예요. 절망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내가 뿌린 씨가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을 때 우쭐대면 안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한 게 아니에요. 뿌린 씨앗이 열매를 맺지 않고는 그 사람의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하는 것과는 전혀 관계성이 없습니다. 열매를 맺지 못했지만 절망하지 않고 계속해서 다음날 아침에도 씨를 뿌리는 일에 순종했다면 그 사람의 믿음은 계속 성장하는 거예요. 계속 성숙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너무나 내 인생에 열매가 많다고 막 뻐기면서 교만해가지고 자기가 뭘 좀 한 것처럼 뻐기고 우쭐대고 교만해지고 씨 뿌리는 일에 게을러진다면 그 사람의 믿음은 그때부터 정체되는 것이고 퇴행하는 것이죠. 능력은 우리의 열심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열심에 있다는 것. 이사야서 9장 7절 말씀입니다.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이걸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니에요. 이 모든 일을 누가 하시는 것입니까?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로다.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의 손에 쥐어주신 씨가 있는데요, 이 씨를 이 세상에 뿌릴 때 여호와의 열심히 그것을 싹트게 하시고 자라나게 하시고 꽃을 피우게 하시고 열매를 맺게 해주실 거라고 하는 그 여호와의 열심에 대한 확신이 저와 여러분 안에게 온전하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열심히 그래서 막 내가 그럼 열심히 안 해도 되는구나. 막 목양하고 양육사역하고 초신자들 섬기고, 근데 이거 내가 열심히 안 해도 되는구나. 이거 혹시 그런 오해는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양육과 목양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교회의 아주 큰 기둥 중에 하나예요. 씨만 뿌려놓고 방치해도 된다는 이야기 하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세 번째, 성장하고 성숙하는 믿음은 게으르지 않습니다. 성장하고 성숙하는 믿음은 주님이 다 하실 건데 뭐 그러면서 게으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빠져나갈 구멍이 없어요, 여러분. 이어지는 비유가 씨 뿌리는 자의 비유 3부작을 완성하는데요. 마가복음 4장 31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뿌린 씨들을 통해서 어떤 놀라운 일들을 하시는지 이걸 여러분 알고 계신다면, 그걸 정말 믿으신다면 여러분 절대 게으를 수 없어요. 아무리 겨자씨처럼 작은 한 알의 이 조그만 일,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일, 아무도 막 이렇게 흥미로워 보지도 않고 사람들 앞에 인정도 못 받고 그런 작은 겨자씨만한 일이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하찮게 여기지 마십시오. 간과하지 마십시오. 그 조그만 씨앗을 여러분이 뿌림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걸 통해 놀라운 일들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저는 제가 강대상에 올라와서 여러분한테 전하는 한 주 한 주 아침 예배 때마다, 금요 예배 때마다 설교 한 편 한 편이 저한테는 그 작은 이 겨자씨들이에요. 저희 하나같이 겨자씨처럼 보잘것없고 어리숙한 설교예요. 막 말도 더듬고요. 그렇잖아요. 제가 하는 설교를 통해서 사람들한테 저는 막 인정받고 싶은 그런 욕망이 제 안에 있습니다. 내 자신을 드러내고 싶은 이 추잡스러운 죄성의 때가 고스란히 묻어있는 너무나도 보잘것없는 설교예요. 너무나도 부끄러운 설교예요.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겨자씨만한 설교를 사용해 주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제 설교에 여러분이 은혜를 받았다는 것은 제가 여러분에게 은혜를 준 게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제가 뿌린 씨앗을 가지고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열매를 맺어주신 것입니다. 이걸 믿는다면 저는 이 주일 설교 준비하는 거 게을리 할 수 없어요. 매주 10시간, 15시간씩 아무리 다른 일이 바쁘고 다른 행사가 있어도 타협할 수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삶의 겨자씨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삶의 그 작은 일은 무엇입니까? 보잘것없지만, 잘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나에게 뿌리라고 주신 그 사명이 뭐냐라는 거예요. 교회의 직분자로서, 사회의 한 일원으로서, 회사의 사원으로서, 기업의 경영자로서, 한 아이의 부모로서 작은 것부터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작은 것부터, 작은 것에 순종하셔야 돼요. 작은 것에 충성하셔야 합니다. 열매가 맺히지 않는다고 절망해서도 안 되지만, 열매가 맺히지 않는다고 작은 씨, 작은 거라고 무시해서도 안 돼요. 마태복음 25장 2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열매는 여러분 내가 뿌린 씨에 대한 열매가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열매는 우리 안에 맺혀지는 성령의 열매, 즉 충성의 열매인 것입니다. 작은 것에도 충성하는 것, 보잘것없는 일에도 충성하는 것, 사람들이 안 보고 있지만 충성하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열매, 충성의 열매예요. God called us not to be successful, but to be faithful. 겉으로 보이는 열매가 많이 맺혀서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게 아닙니다. 주인이 지금 기뻐하고 있는 포인트가 뭐예요? 너가 충성되다는 거예요. 너 안에 충성됨의 열매가 맺혔구나. 그것 때문에 주인이 기뻐하는 거예요. 네가 나를 위해서 많은 이윤을 남겨, 그게 아닙니다. 네가 충성된 종으로 성장했구나. 반면에 마태복음 25장 26절에
그리고 한 달란트 받았던 종한테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무슨 종아? 게으른 건 악한 겁니다, 여러분. 게으른 건 악한 거예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예수님의 뜻은 간결합니다. 단순합니다. 씨를 뿌리라는 거예요. 씨가 땅에 닿기도 전에 사단이 와서 가져가는 한이 있어도, 싹만 겨우 내고 시들어버리는 한이 있어도, 가시덤불에 끝내는 열매를 맺지 못하는 한이 있어도 부지런히 순종함으로 뿌리라는 것입니다. 제가 전도사 시절에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본문을 가지고 중고등부 친구들한테 이제 설교를 하는데, 아이들이 설교 도중에 질문을 하는 거예요. 애들은 이제 질문을 하잖아요. 손을 번쩍 들더니 질문하라고 하니까, 전도사님, 왜 씨 뿌리는 자는 그냥 좋은 땅만 골라서 뿌리면 되지 왜 다 뿌렸어요? 제가 순간 당황했어요. 와, 천재인데? 순간 당황했어요. 근데 성령님이 지혜를 주셔가지고 제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길가가 됐든 얇은 돌밭이 됐든 가치덤불이 됐든 좋은 밭이 됐든 하나님은 똑같이 사랑하셔. 그래? 그래서 괜찮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사람한테만 주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한테 골고루 다 뿌려주시는 거야. 그게 너희들 눈에는 낭비처럼 보이지? 근데 사랑하면 낭비하게 돼. 사랑하면 아깝지 않아. 씨를 뿌리는 이유는 여러분 비효율적입니다. 극히 정말 비효율적이고 낭비스러워요. 그러면 교회가 사역을 전략적으로 지혜롭게 한다는 것도 너무 중요한데요, 필요한데요, 전략이라는 이름의 게으름이 있습니다. 전략적으로 게으른 거예요. 지금은 때가 아니야. 효율성이라는 이름의 불순종이 없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좋은 밭을 가졌을지 누가 알아요? 나 스스로도 모르는데, 지금 오늘 제가 뿌린 이 씨앗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심겨서 이게 내일 열매를 맺게 될지 1년 후에 열매를 맺게 될지 누가 알아요? 판단을 하나님에게만 맡기고 우리는 그저 주어진 작은 일에 부지런히 순종할 뿐인 것입니다. 게으르면 안 돼요. 그 사진 보여주시겠어요? 겨자씨가 여러분 얼마나 작냐면 이만큼 작습니다. 정말 작아요. 영어로 무슨 문구가 나오는데 it says the kingdom of God is like a mustard seed. It happens quietly. It happens progressively. It happens inevitably. 하나님 나라는 겨자씨와 같다. 그 나라는 아주 조용히 하지만 급진적으로 또한 필연적으로 이곳에 임한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풍랑은 예수님에게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이 원하신다면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들이 순간적으로 사라져버릴 수 있도록 그냥 예수님이 일어나서 그만 잠잠해라 이러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시는 이유, 바로 저와 여러분이 그 충성의 열매를 맺기 원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안에 그 믿음의 성장, 믿음의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배웠다면 실질적으로 삶 속에서 그 믿음을 살아낼 수 있는지 검증하기 원하시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의 믿음의 성숙을 이끌어내기 원하시기 때문에 끊임없이 풍랑을 통해 여러분의 믿음을 시험하시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신뢰함으로 오늘도 우리에게 우리 저편으로 건너가자 라고 말씀하시는 음성에 신뢰와 순종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인생의 여러 가지 풍랑들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성장하고 성숙하게 하시는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갑시다.